4월 25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금주도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10시 청소년, 11시 어린이 장년 예배로 드리고요. 비대면 온라인 예배는 11시 교회 유튜브로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매주 교회 소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소독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이제 예배를 오실 때는 대면 예배를 드리실 때는 손 소독 그리고 체온 측정 그다음에 출입 명부 작성 꼭 해주셔야 되고 자리를 앉으실 때는 거리를 띄어서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신체 접촉이나 음식물 섭취는 교회에서는 금지입니다. 자, 온라인 헌금 안내 드립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계좌로 온라인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도록 우리 기도 바랍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수가 늘고 있지만 하루빨리 이 일이 종식되어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힘냅시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라 이런 내용은 많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한 부분은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만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무아지경에 이르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을 조절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요. 전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일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성령 충만하다고 밤 12시가 되었는데 피아노와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고 통성 기도하는 것이 과연 성령 충만일까? 이렇게 제어할 수 없는 상태를 성령 충만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초능력적인 아주 강력한 힘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남의 마음을 다 보고 있다. 투시의 은사 이런 걸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면 쓰러진다고도 합니다. 좌로 움직이면 좌측으로 쓰러지고 이제 오른쪽으로 하면 우측으로 쓰러진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감기만 걸려도 귀신이 들렸다고 눈을 뒤집고 입김을 불고 그러면 낫는다. 이런 사람들, 이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의 증거가 방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분들의 주장은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과 성령 충만은 같다고 주장합니다. 방언을 받지 못하면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단정져요. 성령 세례는 구원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방언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거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교육시키기도 합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부목사 할 때 직접 본 건데요. 방언을 받게 해준다고 목젖을 치는 경우도 봤어요. 울 때라고 그러죠. 목젖을 치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목을 치거나 뒤통수를 이렇게 세게 치는 경우를 직접 제 눈앞에서 봤는데, 그러면 목이 아프니까 당연히 이상한 말 나오고 이렇게 뒤통수나 이렇게 뒷목을 갑자기 치면 놀래잖아요. 그때 성령 충만을 받아 방언을 받았다고 하는 장면을 봤는데, 저도 방언을 하지만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렇게 해서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방언은 무슨 훈련을 해야 받고 목젖이나 뒤통수를 치거나 할렐루야 같은 말을 빨리 해서 혀가 꼬이게 하는 것은 여러분 단언컨대 그건 거짓이에요. 사기입니다. 정말 누군가가 그렇게 한다. 부흥 강사라든지 여러분 다니는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나
그래서 그런 걸 한다? 그럼 정말 조심하세요. 이건 진짜 문제 있습니다. 제가 신비하거나 강력한 초월의 힘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초월적인 능력과 방언을 하더라도 그 은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는 도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이지 그 자체가 성령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구를 받았다고 성령 충만의 어떤 그 본래 목적이 그 도구가 그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죠.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데 도구에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그 도구 자체의 뛰어남을 자랑하며 그 도구를 떠받드는 것은 절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미신이에요. 부적하고 같아요. 자,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성령 충만을요, 술 취함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성령 충만과 술 충만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뭐 방언을 말하고 또 술 먹고 행설수라는 것으로 보일 수 있겠죠. 자, 에베소서에서는 술 먹은 사람의 상태와 비유해서 성령 충만을 바울이 오늘 본문 5장 18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자, 술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멀쩡할 때는 개가 사람을 물지만 사람이 취하면 사람이 개를 문답니다. 술이 사람을 지배해버립니다. 알코올은 중추신경을 자극하여 자율신경을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혜, 이해, 판단력, 균형감각 이것 등을 억제해버립니다. 못하게 억제시켜버리죠.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술에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도 성령의 지배를 받죠.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감정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의지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욱 그 지배력이 강화되겠죠.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술 충만은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게 억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질서를 어지럽혀서 방탕의 결과가 나오게 한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술 앞에는 꼼짝 못하는 것 같아요. 그 권력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권력이 그냥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 권력 있는 부모 밑에 태어났을 때 이제 무조건 권력이 막 살아도 그냥 세습처럼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 많지만 역사를 살펴봐도요, 권력을 잘 이용하고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선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고 정말 많이 배워야 되고 스스로를 정말 잘 제어하고 절제하고 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권력자들이 무너질 때 보면요, 항상 등장하는 게 술이에요.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술 취하면 술이 사람을 지배해버리기 때문이에요. 건강한 사람을 환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멀쩡할 사람을 아주 이상한 동물처럼 만들어요.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은 자로 만들고요. 부자를 거지로 만듭니다. 행복에 넘치는 행복한 가정을 불행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듭니다. 돼지같이 더럽게도 하고 막 그 동물처럼 사람의 모습, 형상 이런 것을 안 보이게 만드는 것이 술이고 그 술에 취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술 충만처럼 지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성령님, 인격적인 사랑의 성령님이 지배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는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지배하여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잘 조화롭게 바르게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이성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감정을 잘 조절하게 해주고요. 의지를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해주고 선택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게 남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었지만 선한 양심이 생겨서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살기고 그 다음에 자제력을 잃지 않게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게 만듭니다.
도덕적인 삶을 회복시킵니다. 공동체에 생기를 불어넣고 평강이 넘치게 하죠. 더러운 말을 하지 않아요. 이게 음담패설, 또 이렇게 남녀 비하, 나이, 세대 간의 갈등, 이런 뭐랄까요? 갈등을 만들고 부조리를 조장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거룩한 인격을 가진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인격까지 존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충만하니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지배력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 충만은 본질은 같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그 본질은 같지만 의미와 그 상태는 완전히 달라요. 아까 방언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동일시 보는 것에 대한 오류, 그러니까 방언을 잘못 해석하는 그 오류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걸 잘 구분해야 되거든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혼돈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딱 일회적인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가 되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 세례를 받았고 그 안에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바울은 이제 성령님을 자신의 삶 모든 영역에 드러내라. 이것이 성령 충만인데 그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성도의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투시의 은사를 받든 치유의 은사를 받든 방언의 은사를 받든 가르침의 은사를 받든 천사의 말을 하든 상관없이 실제 우리 삶에서 모든 장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하늘의 능력도 울리는 꽹과리, 시끄러운 소리일 뿐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그 원어가 두나미스인데요. 이 말이 영어로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교회와 성도에게는 언제나 우리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때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사랑의 힘이 나오게 됩니다. 원수를 위해 죽는 힘이 생기고요. 복음을 위해 내가 가진 시간, 돈, 명예, 자존심, 직업 같은 모두 그것들을 사용할 용기가 생깁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신비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담이 성령 충만으로, 사랑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사랑의 다이나마이트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능력, 아까 그 도구, 폭발적인 힘을 가진 도구가 다이나마이트가 아니고 사랑의 다이나마이트가 성령 충만입니다. 2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심지어 양자로 받아들인 사랑의 원자탄. 당시에는 그 원자폭탄이 일본을 이제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그 원자탄이 가장 강력한 그 폭탄이었는데 손양원 목사님, 2 아들을 죽인 그 여수 사건 때 그 사람을 용서해서 탄원해가지고 심지어 양자로 받아들여서 주변에서 이분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사건이 이분이 유명해졌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삶이 그러셨어요.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상대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복음을, 그 사랑을 전할 수 없다. 이것이 그 손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 손 목사님의 평소에 목회 철학이었고 삶의 자세였어요. 그래서 정말 이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을 때도 계속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신 게 아니고 원래 평소의 삶에서 아주 자그마한 것부터 이렇게 사시려고 엄청 노력하셨고 기도하셨고 이걸 소망하셨던 분이 삶의 그냥 지향점, 목표로 삼았던 것이 이 그 두 아들이 죽는 그런 비극 속에서도 그 죽인 범인을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거 아주 특별한 사건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 기적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선명하게 드러내고 싶어 하셨던 성령 충만한 그 사랑의 삶, 사랑의 다이나마이트가 일반 내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셨던 그 목사님의 기도와 노력의 연장선, 그 결과물이라고 그 손 목사님이 그렇게 주변 분들한테 얘기하셨고, 그 나머지 자녀분이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 손 목사님이 뭐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든지 갑자기 뭐 안 되는 기도했을 때 막 그 환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게 아니라 그냥 평소의 삶을 그렇게 사셔서 그 일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아버지가 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믿음은 정말 미비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영역에 흘러넘쳐 사랑의 폭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정말 강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풍성한 포도나무 교회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랑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 충만한 사랑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전통이나 상식과 양심, 지식이 아닌 오직 성령 충만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 폭발, 사랑의 다이나마이트 공동체가 되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안에 언제나 계신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성령님의 그 사랑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매일같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주님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세상의 힘이 아닌 사랑의 힘의 폭발이 일어나서 막힌 담을 허물고 도무지 예수를 안 믿을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꿋꿋이 헤쳐가는 성령 충만한 사랑의 폭발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으키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성령 충만의 은혜가, 그 사랑 폭발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의 실제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헌금을 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재정에 어려운 자녀들 그리고 교회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귀하게 드린 이 헌금이 더욱 귀하게 쓰이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적 재난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현재 재정의 고통에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도와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